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여러분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진정한 주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신부가 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강림, 곧 휴거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곧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지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모명케 하고 자기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휴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노후 준비와 같아서 아직 어린 성도에게는 열리지 않은 진리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때에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강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고 환란을 면하기 위해 순간 이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공중강림과 주님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바로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심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공중강림과 주님 지상재림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환란 통과설의 오류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인 휴거와 지상재림 사건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 데서 발생된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공중강림인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있을 휴거에 대한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들이 휴거 때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상 재림 때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인 대환란 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피난길에 무슨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공중강림 곧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 휴거되는 성도와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겨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이 휴거 때를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그들이 들어가 있고 또한 그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 짓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의 비웃음을 받더라도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진멸된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대홍수가 왔을 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것 같이 전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또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 2쌍씩이 이제 깃들여지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부정한 짐승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기 전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 여러분 안에 못 깃들여집니다.
순종이 안 돼요.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주가 완성된 사람들,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말씀들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서 사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들, 뭐뭐 하라는 말씀들,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들어와서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 완성이 되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방주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가서 끄집어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정한 산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도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산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이 핑계댑니다.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냥 족이 있는 소활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도피처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피처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되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요. 그럼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다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베인 당하기는 싫으니까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도피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 곳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도피처를 찾아 뭐 피지섬으로 가지를 않나. 예전에 저희 그 성도 중에 하나도 그 어떤 사람들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뭐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뭐예요? 도피처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겪어야 되니까는 산을 사고 뭐 어디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뭐 자기들 도피처를 만들고 있고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분들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전인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휴거입니다. 7년 대환란 뒤에 찾아오는 지상 재림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의 때를 명쾌하시려고 구속받은 자기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휴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휴거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휴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휴거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자기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죄에서 자기를 해방시킨 사실을 또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자기를 해방시킨 걸 믿지 않아요. 죄를 사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것은 믿어도 해방된 걸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믿지 않으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걸 믿어야지.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됐으니까 뭐예요? 야, 떠나. 그럼 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난 해방된 걸 안 믿어요. 혈기에서 해방된 걸 안 믿어요. 미움에서 해방된 걸 안 믿어요. 불평과 원망, 짜증, 여기서 해방된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틀림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킨 사실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해서 해방이 됐는데 왜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죄사함 주시는 예수는 믿어요. 그냥 밤날 죄 짓고 회개만 해서 죄사함만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거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이미 자기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하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 받은 건 밤날 전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냐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주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사실은 믿지만 주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걸 안 믿어요. 여러분은 이미 해방시켰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믿어요. 난 아직 해방 안 됐는데요. 아유, 난 아직도 염려하는데요. 아유, 난 불평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짜증을 내는데요. 난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해방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이미 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본 사람이 더 이상 명령할 수 없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아니,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떠나가. 그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요. 근데 해방된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니, 36년 동안 종로로 됐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계속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럼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발을 닦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염려하라에 종로로 타고, 불평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술 취하라,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실제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저 내가 이미 해방됐지. 내가 싸워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지. 이걸 믿고 뭐예요? 어떤 죄가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해도 야, 나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걸 믿으니까 마귀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줘도 야, 나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행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해방된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자기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휴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 건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한 사실을 믿고 또 나는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을 때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님 공중강림 곧 휴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과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먼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이미 해방됐다는 걸 믿고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이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끌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건 유치원 애들에게 미분적분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들어가야지 미분적분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구할 필요성까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해야 되는지 4가지를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이 대접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대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어야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 계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무작정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대학 입시 날짜만 기다리면 뭐합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학 입시에 합격할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가 어떤 학생에게는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쁜 날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매우 낙심하는 괴롭고 슬픈 날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님 공중강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오실 텐데, 여러분 중에 휴거받을 분들이 있고 만약에 휴거받지 못할 분들이 있다면 이 날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전인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뭐예요? 못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혹여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완성됐기 때문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여러분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지만 삶 가운데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도 이건 내가 아니에요. 얼굴에 때가 묻었다고 이 때가 내가 아닌 것처럼 그냥 닦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혹여 범죄하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그 온전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 땅에 남겨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은 매일 드러나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주님답지 않는 것들이 매일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저절로 나와요. 전인 구원 받기 전에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죽을까? 2년에 한 번 죽을까? 아니 뭐 이렇게 죽을 게 많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안 해요. 왜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 닮지 않는 것들이 다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도 죽은 시체죠 주님 하고 부인하는, 그래서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아유 난 전인 구원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럼 회개도 안 해요. 아니 내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발 씻음을 받지 않아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미혹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난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돼. 우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회개하는 사람들을 당신 전인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어? 이러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전인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부족함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만 지고 있다면 들림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한 가지 마음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것이 다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계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거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7년 환난 통과하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자기들을 건져주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공중 강림이에요. 이 환난을 모면케 하기 위해서 미리 오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대홍수가 일어날 때 구원받은 그들처럼 우리는 전인 구원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우린 첫 열매로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